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반복되는 문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 학생들이 있다면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서도 바꾸기도 하고 또 학원도 바꾸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학생은 성적이 그대로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안 바뀌었을까요? 학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거, 외부적인 요소들을 바꾸고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의 이 학생이 이 노력하는 것과 또 공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 고민들과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문제의 수레바퀴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이치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또 우리의 문제의 원인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을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뭔가 죄가 많아서 이런 것이다 라고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이 잘못된 결과를 우리의 죄로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존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방인의 나라의 군대 장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픔은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큰 용사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인 자신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또 그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나아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병을 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손길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결국 문제 해결마리를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아람도 큰 구원을 이끄는데 내가 쓰임 받았는데 왜 나에게 나병이 걸렸을까? 왜 이 저주받을 병에 걸렸을까? 라고 하는 이 접근을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들을 데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포로로 잡혀왔던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한 명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가 있으면 이 병 다 고침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사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가면 나병 이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왕에 가서 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나병은 낫지 않고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뭐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대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요소로, 아무것도 아닌 그 이유와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어린 종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쳤던 그 민족이 뭐가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단한 거라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쳤을 때 우리가 졌어야지, 그런 마음도 생각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방법,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접근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그 당시 자기의 나라에 우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를 만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깊이 생각하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나라에 내가 가장 아끼는 장군 갈 것인데 그는 나병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람 왕이 이렇게 직접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원인, 그러니까 여인, 이 여종에게부터 시작됐던 이 말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만지고 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말했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느냐, 한 여종의 고백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면, 한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만지고 또 다른 나라의 왕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니까 그 요정 한마디가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까지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걸린 것이 일종의 저주받아서 그냥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은 결국 왕을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며 또 엘리사의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이건 저주고 어렵고 이건 힘든 것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나에게 저주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문제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역사들과 열매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고 나아만 장군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근데 반대로 아람 왕도 믿고 나아만 장군도 믿고 이런, 아니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 더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고 있는데 결국 누구는 못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못 믿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그걸 읽고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와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아람 왕이나 이 나아만 장군은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 우리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접근으로 접근했다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살길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의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귀한 아침 기도 나오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이 문제, 이 원인을 풀어가는 방법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숙적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부탁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숙적의 관계이고, 얼마 전만 해도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했던 서로의 적국 관계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적국이면 어떡하냐, 내가 병을 고치면 되지, 이런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 고정관념이라면 적군이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앙숙관계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앙숙관계보다 자신의 놓여져 있던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방법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접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이나 그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을 보고 나아만은 실망을 했습니다. 나더러 이 강물에 몸을 담그란 말인가? 아니,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 옆에 종들이 강권해져.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을 보고 실망하고, 이게 뭐냐, 이게 이따위 이런 강에 내가 몸을 씻었으면 낫겠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물에 들어가서 담그고 나오라는 것이지 무슨 씻는 이야기입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더럽고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관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라고 하는 접근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고정관념은 더럽고 깨끗한 물에 어떤 보이는 고정관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의한 관점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더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더럽고 힘들고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처에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되고, 그러나 이 경험이 나를 이 편견을 갖게 만들고, 또 내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경험과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고정관념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역사로 바라보며 복음으로 접근하는, 말씀으로 접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의 실마리가 찾게 될 것이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이 문제들과 얽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분은 없고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인 우리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만약에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또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아만 장군 옆에 이스라엘 여종이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참 악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런 이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짓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 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제는 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 조합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5만 원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진짜 물론 5만 원 아니지만 누가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매너 있게 하고 있고, 사실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서 시위도 해도 되죠. 조합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구청 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구청장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협박을 할 수도 있죠. 방법이 많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도 거짓 소문 내고 막 그럴까요?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원수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모든 시편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접근이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즉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며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